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상황 파악으로도 끝내면 안 되고 현실 분석으로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끝이 아니다.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영혼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틉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 우리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귀한 참 좋은 분들, 좋은 성도님들 참 우리가 또 만나서 함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성가대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크게 높이 찬양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해 그리고 내년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있는 영혼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없어서 힘들고 저것이 없어서 아쉬운 영혼들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가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의사로, 때로는 주님께서 상담가로 나타나시지만 주님은 아티스트이십니다. 예술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두 번 이렇게 두 개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빨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빨리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끔 가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을 할 때 참 힘들고 할 때가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반을 만날 때입니다. 안반을. 이렇게 되면 막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늘어나서 참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견고한 것이죠. 견고한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 빨리 집을 지은 것,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그리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한 집이 될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후손들도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는 후손들, 정말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견고한 인생의 집이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의 인생을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원나무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가지. 그런데 이 가지가 아무리 커도
가지가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원나무에서 떨어지면 이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쁘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얼마 안 가요. 이건 얼마 안 가요. 숲에 땅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그 꽃들과 나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꺾여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예쁘고 하지만 얼마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우리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오래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뭐로 표현하느냐? 달리기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 경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림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경주의 핵심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 경주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내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부르심의 차이예요. 우리 인생의 경주,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가.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예수님을 안 보고 빨리 갔어요. 실격입니다. 실격.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큰 일을 했어요. 실격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막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크게 했어요. 빨리 했어요. 탁월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봤어요. 실격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다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 실격입니다. 실격. 우리의 인생 경주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의 이 인생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넘버 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게 우리 인생 경주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것이죠.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 막 이 짐 저 짐 다 들고 막 캐리어 들고 이렇게 달리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달리기 경주가 우리 인생의 경주라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그런데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이건 정말 좀 예리한 말씀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는데, 먼저는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은 내가 잘 얽힌다는 죄, 내가 쉽게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죄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란의 죄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만의 죄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각자마다 다 달라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하나씩. 어떤 남자분 그러시더라고요. 회사 생활 하시는데, 우리나라 요즘에 많이 회사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회식 이 문화, 1차까지는 밥 먹고 괜찮아요. 2차, 3차 음란합니다. 음란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2차 가면 2차부터는 자꾸 아내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죠. 아내한테 전화. 어디 가서 2차 어디 갑니까 여러분? 2차. 겁내지 말고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자, 2차 어디 갔어요? 가면 계속 자꾸 아내한테 전화 온 것처럼 실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네, 이렇게 있는데. 자꾸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나에게는 두려워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자기를 확인을 시켜야 돼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또 게으름의 죄는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 역사상 가운데 7가지 큰 대죄가 있는데 그 안에 게으름이 들어있습니다. 게으름의 죄에 쉽게 빠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독반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진짜 통독반 신청을 하셔야 돼요. 혼자서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해봅니까? 맨날 안 되는데 또 나는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디서 오는 자신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근자감이라 그러는데 이거 어디서 그 자신감이 오는 것이죠? 내년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들은 혼자 하면 성경 1도 못할 것을 제가 예언합니다. 통독반을 하셔야 되죠. 통독반 하시고 구역에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에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 속에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얽매이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distract라는 표현을 써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 우리의 이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흩어버리는 죄,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 요즘 제가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말할 것입니다. 특세 본문이 사랑장입니다. 하여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뒤통이에 있는 말씀을 뽑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주님의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멀리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말씀 시간에 들었는데 집에 가다가 차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해야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말씀에 잡았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다가 부부싸움 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지 했던 이것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에도 바라보자라는 것이 여러분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먼 산을 보는 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시면서 보는 거나 그냥 멍하게 보는 거나 아니면 유심히 보는 거나 보다라는 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바라보자라는 말은 뭐냐면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다른 것에서 이상한 것들 보지 말고 여기에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경주, 이 달리기 경주를 해가는 실제적인 첫 번째 방법 뭐냐? 우리의 여러 가지 유혹들,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안과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보다 대한민국이 신앙생활하기 더 힘듭니다. 선교사님들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것이에요.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리해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너무 우리의 눈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돌리셔야 돼요.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싸움, 이 인생의 경주, 예수님 바라보는 경주 여러분 잘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하는 두 번째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면 넘버 2, 인내로서입니다. 인내로서.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보시면 앞에 죄를 벗어버리고 나오고 나서 넘버 2가 뭐냐면 인내로서예요. 인내로서.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려면 상식적으로는 무거운 거 벗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돼야 되죠.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가 아니고 인내로서 달려라
인내로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는 1등 경주가 아닙니다. 인내의 경주예요. 인내의 경주. 1등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인내의 경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완서 씨를 아시죠? 수필가. 우리 박완서 씨의 유명한 이 수필 중에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게 1976년도 쓰신 작품이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분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 신설동 삼거리 이 근방에서 차가 도로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버스에. 도로에, 정거장도 아닌데 도로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완서 씨가 이 안내양, 그 당시는 이게 안내양, 오라이 하는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안내양 있었대요, 여러분. 네, 있었습니다. 안내양 있었습니다. 현아 있었대. 송이도 있었대. 이게 안내양 있었는데 이게 이거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도로 중간에 이 버스가 서냐? 이 안내양한테 물어보니까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 하니까 이 차량 통제를 하고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박완서 씨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야, 막 뛰고 있는 그 선수들을 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내양한테 나 좀 내려달라고 하니까 안내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금방 이 중간에 서면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좀 돌렸어요. 내가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것이지 하면서 안내양이 이렇게 보고 나서 문을 열고 이제 내렸어요. 내려서 이 경기를 하는 곳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분이 달려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선수들도 없고, 그리고 경찰들도 관중들도, 박수 치는 관중들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 지나갔다는 거죠. 다 지나갔다. 아니 그러면 차를 보내야 될 거 아니냐? 다 지나갔으면 꼴찌가 남았다는 거예요. 꼴찌가 지나가고 나서 이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에 잠기는 것이죠. 이 꼴찌를 봐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런데 저 멀리서 꼴찌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꼴찌가 달려오는데 점점 가까이 옵니다. 30m, 20m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 꼴찌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외로워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영도 있고. 여러분, 꼴찌 해보셨습니까? 꼴찌 해보셨습니까? 저는 꼴찌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운동회 때 저는 달리기 하면은 넘어져요.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달려요, 제가. 그때 무려 신실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달리다가 자꾸 넘어져. 근데 넘어지면 저는 운동회 때 소원이 뭐냐면 이 도장 찍는 거였어요. 도장은 3등까지밖에 안 찍어주거든. 근데 저는 넘어져가지고 이 도장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가면 엄마 운동장에서 김밥 싸오고 통닭 사와가지고 왔는데 꼴찌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그런데 여러분, 이 꼴찌의 마음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고독하고 힘들고, 그리고 부끄럽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칭찬은 1등이 다 받을 텐데, 훌륭한 사람들이 다 칭찬 다 받을 텐데 내가 꼴찌로 들어가 봤자 뭐하나? 포기하고 싶다, 부끄럽다, 부끄러운 인생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꼴찌에게 박수를 쳐주십니다. 너희의 경주는 1등 경주가 아니다. 인내의 경주다.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끝까지 가는 싸움, 이 인내의 경주가 너희들이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욥기로 큐티 하시죠? 제가 이럴 때 자꾸 묻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힘들다고. 하여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다. 근데 저도 이제 요한복음 이 큐티 학교 마치고 나서 이제 욥기로 이제 이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이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욥은 여러분 1등에서 꼴찌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욥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1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도 많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밖에서 지위도 높고, 밖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돈 많은 장로님으로, 그게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욥이 꼴찌가 됐어요. 돈도 다 날아가고 인맥도 다 끊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비참하게 너 죄 지어서 고난당하는 거야 이 소리 들어가면서 1등 성도가 꼴찌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욥기 10장을 보면서 참 마음에 짠했습니다.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나는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부끄러운 성도가 되었지만, 나는 너무 부끄러운 꼴찌 인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어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할 말 많습니다. 하나님께 불만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해결할 거예요. 나는 주님과 이 문제를 풀 것이지 다른 대안을 나는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실까? 욥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이. 욥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너는 옛날이 훨씬 나았다 이렇게 하실까요? 너는 옛날이 훨씬 나았다. 밖에서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잘 나가는 옛날이 훨씬 나았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욥에게 너 참 고맙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너 참 고맙다. 너 이렇게 힘든데도 나를 떠나지 않는 이것 너무너무 고맙다. 너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가 끼어서라도 그렇지만 나를 떠나지 않고 인내로서 이 싸움을 걸어가고 있는 것 너무너무 고맙다. 주님만 고마운 게 아니라 저도 고맙더라고요. 저도 욥이 고마워요. 주님께서 이런 인생도 박수 쳐주시는구나. 이런 인생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꼴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갈채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 연초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성탄 예배 있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 수요일에 있죠. 그리고 신년 특세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또 신년 특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 그리고 김현희 목사님 오셔서 금요기도회, 좀 특별 금요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영자 선수를 아세요? 반은 아시고 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유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신유빈 선수밖에 모르겠지만, 신유빈 선수는 그렇지만 여러분, 양영자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 양영자 현정화 앞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분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이분이 오십니다. 이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십니다. 저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면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 통해서, 그리고 바보 목사라는 별명이 붙은 우리 김현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순수한 분이에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이 연말 연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맘대로 달려가는 것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그리고 신년 특세, 성구영신 예배, 성탄 예배, 여러분 사모함으로 많이 오십시오. 오셔서 이 인생의 경주,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힘과 용기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 1절 2절 하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믿음의 눈을 들면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거짓말들이, 많은 속임수들이 우리 안과 밖에 있습니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이다. 여러분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사람에게 핑계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 환경을 바라보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는,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인생의 경주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답이 없는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돈이 없어 힘들다, 이것이 없어 힘들다, 저것이 없어 힘들다. 주님 이 답이 없는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의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밑도 끝도 없는 우리의 고민과 하나님 밑도 끝도 없는 답이 없는 우리의 고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길과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박완서 씨의 또 다른 글이 제목이 이거죠.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연말 연초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말씀만 우리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인내의 경주 나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싸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유혹거리에 너무 쉽게 마음이 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연말 연초 이 많은 축복의 시간들 주님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말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특별 금요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봐야지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의지는 약하고 하나님, 나는 또다시 다른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이 인생의 경주, 이 인내의 경주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 다시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합시다. 주를 찬양,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 고민하며 근심하며 다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어떤 어려움으로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 어떤 것으로도 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다시 한번 두드려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라고, 나만 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주님,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불안함과 염려와 원망만 가득한 우리의 삶이 변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과 평안함으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귀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연말 연초 이 복된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탄절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로, 그리고 특별 금요 기도회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나와서 주님, 나에게 한 말씀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 인내의 경주를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인내의 싸움 끝까지 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성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